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08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또 가정 안에서의 화목지 못함으로 오는 갈등, 자녀의 문제, 또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화의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단 한순간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13장부터 또 17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때에 출애굽만 하면 모든 일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가장 큰 목전의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그 이후로 펼쳐지는 광야 40년의 이 수많은 혹독한 문제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빠지게 되면 당시 애굽 제국을 밑받침해주는 노예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로의 애굽의 왕은 결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무딘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거칠 것 없는 행복한 삶이 저들 앞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7장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요, 그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다가오고, 그것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배태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첩첩산중이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가다가 다른 광야를 만납니다. 이제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가다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늘 르비딤으로 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의 끝없는 싸움, 그리고 가도 문제로 펼쳐진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합니다. 과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승산이 있을까? 출애굽의 그 행복한 목표를 보고 나왔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끊임없이 저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누구나가 다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유능한 조력자를 구합니다. 나아가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봉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에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치 않다는 사실 앞에 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절망입니다. 굳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늘 현실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이름 속에 또 다른 문제가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고뇌하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인생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됐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성된 결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출애굽한 삶은 결코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의 모진 과정을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애굽의 그 모든 영향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3개월 정도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저들 가는 길에 딱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게는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저들은 노예였습니다. 저들은 준비되고 무장되고 훈련된 정예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남들 하지 않는 그런 거친 일을 했을 뿐 동물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꿈도 없었고 저들에게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편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노예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오게 되었을 때 지금 대규모의 전투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막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이 섞인 오합지졸에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민간인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 지역에 살면서 광야 속에서 생존력을 극도로 높여왔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그러한 군사들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필패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 꼭 싸워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보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면 다 되는지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성공적인 출발, 여러분 그것은 큰 희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가시밭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또 다른 미중유의 서툰 출발, 위기와 상황들이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아주 어렵게 출애굽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듯이 그 이후로 따라오는 그런 혹독한 시련이 따라왔듯이 한 곱이 넘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복은 머나먼 아지랭이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직장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더 힘겨운 현실이 되어갑니다. 자식을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민의 깊이가 더해만 갑니다. 행복의 시작처럼 보이나 무겁고 고단한 인생의 무게가 동시에 삶 안으로 날카롭게 배어오는 현실. 식은 것 같은데 비극처럼 채워지는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악화, 관계의 깨어짐,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인생의 아말렉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한없이 겁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말렉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세기 AI가 파는 신시대에 무슨 영적인 무슨 사단이 무슨 귀신이 무슨 사단이 있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인생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싸움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단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중첩된 이중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싸움이 하나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육체의 싸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준비로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특별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단정하게 준비하지 아니함은 영적인 이 아말렉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단의 MOS라고 그러죠. 특기가 뭐냐 하면 괴계입니다. 괴계. 이 괴계란 말은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분해시킵니다.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으로 우리를 현재 나가지 못하도록, 현재 이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힙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무장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넉넉히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란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오합지졸의 이 백성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투에 최적화된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현실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독특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에게는요, 싸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두 개의 트랙 혹은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트랙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골짜기의 트랙이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의 트랙입니다. 먼저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에 두 가지로 문제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첫째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용사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직접 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 20세 넘은 장정을 중심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영역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요, 지금 눈앞에 직면한 이 현실 가운데 이 싸움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전사들을 조직을 하여 산 아래에서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또 반드시 열심으로 최고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전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 꼭대기에서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무슨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그깟 손에 잡힌 1m 30밖에 안 되는 그 값어치 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간들 그 지팡이가 한번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걸 하나 아셔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은 피로 물들게 했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초라한 값어치 없는 이 작은 지팡이로도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 죽음의 바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인간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움에 임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으라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책임 중요하지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최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가 세상의 승리입니다. 신앙에서 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늘 꽉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나는 내 능력이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연마했던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짱돌 던지는 수준이 남들에 비해서 출중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실력이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던졌든 하나님은 그 돌로도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골리앗 같은 그 커다란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넘어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죠? 왜 넘어졌지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도 여러분 자신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때 패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고 자기의 영역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실패의 길이 대문처럼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힘을 믿고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경험, 여러분 내 능력, 여러분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경험으로 푼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음으로 문제를 풀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전능하심입니다.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심의 놀라운 통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겨워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형국의 전쟁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골짜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열심히 피 튀기며 아말렉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함성과 비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병사들의 수나 용맹함,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성패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능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단순한 공식 하나를 빨리 찾아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게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강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믿음이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얼마나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의 통로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접속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합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를 알 수 있는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 쓰고 기도라고 읽는다. 기도라고 쓰고 믿음으로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격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근원은 산꼭대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전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골짜기의 칼이라면, 여호수아가 썼던 골짜기의 칼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산 위의 손이었던 모세의 손, 바로 거기에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서 외롭게 싸우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피 튀기며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바꿔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산 꼭대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공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저 아래에서 골짜기의 칼을 아무리 써도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는 전세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이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지켜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입니까? 나의 무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져 있다면 이제 눈을 들어 산꼭대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두 손 들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무능하고 내 일은 잘 풀리지도 않고 내 사방팔방의 환경과 여건은 늘 불리하고 내 자존심은 한없이 구겨지고 더 이상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위험 있게 만들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끊임없이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육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두 손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 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지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세상과 승부하고 기도로 세상과 정면 승부를 걸어서 기도의 전리품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이깁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의 정점에 서셔서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힘으로 전세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아론과 모세, 훌과의 이 기도가 결국 전세를 역전시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시옵되 기도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들의 범사를 죄의 은혜 가운데 늘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